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깊이와 넓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성경 제목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행동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영어로는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죠? 액츠라고 하죠. 행동들, 실천 기록들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프락세이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영어 단어 프랙티스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이론을 다 배우고 난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을 우리는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복음을 이론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프랙티스,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션들,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 실천 과정의 기록들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눴듯이 믿음은 항상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실천적일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프랙티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제 막 복음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아마 누가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데오빌로한테 누가복음이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한편 오늘 사도행전은 일종의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미션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 서론을 시작할 때 인상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누가가 쓴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의 분량으로 따지면은 4분의 1 가까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이다.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분량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 기록된 내용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게 된다면 온 인류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진주만을 보셨습니까? 진주만은 영화를 보면은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활주로가 짧아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짧은 활주로인데 이륙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이어서 줄줄이 다 이륙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가?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는 이유 중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요. 때론 그 한 사람을 용서하거나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도전을 좀 새해에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 비전을 품는 것이 온 인류를 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배경이 어떻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좀 더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지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에요. 그렇게 40일 동안 내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부활의 몸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 이 일을 가르치시고 알렸던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그렇다면 40일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이 되는 것이요. 오늘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위임받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말해요. 기도하다가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무조건 성령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도원 가서 집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배 중에 막 나와가지고 막 낄낄낄낄거리고 막 춤을 추는데 집회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다라는 것이요. 예배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원이나 그런 집회 현장에 가면 갑자기 찬양하다가 바닥에 누워서 막 온몸을 격렬을 일으키면서 막 부들부들 떠는 상황을 보면서도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경험들은요, 우리가 BTS 콘서트장에 가보기만 해도 얼마든지 겪는 일이에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울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것과 동일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따로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교도 이슬람교도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 소위 방언이라고 하죠. 혀가 말려서 무슨 소리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기도하는 현상을 가지고 무조건 다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 중에 방언을 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기도를 한다라는 현상을 무조건 성령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시적인 흥분이나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을 성령 체험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요. 이런 걸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친히 성령이 어떤 것인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주님의 영광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 다 위험한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사역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언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현혹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가짜라는 것이요. 자기가 무슨 예언을 한다, 성령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았다,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직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다 말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요. 만약에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과 충돌되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진리를 깨닫도록 안내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의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러 갈 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붙드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도우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단회적입니다. 엘리야 아십니까? 갑절의 영, 그러니까 2배의 성령을 구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어주지 말라고, 내게서 성령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주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모든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제 주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없이 하면 다 실패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없는 예배는 다 실패합니다. 성령 없이 하는 설교, 성령 없는 기도, 성령 없는 찬양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화려한 연설이나 스피치가 될 수 있고 뜨거운 음악은 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실패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형식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갖추어져 있는 그 삶의 컨텐츠 자체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땅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그 기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어렵죠. 흔들리려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 삶의 모진 비바람에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그 깊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6절과 7절까지 8절까지 한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몸을 보고서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미 성경을 다 읽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 속에 건설된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 세례를 너에게 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을 설명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하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치하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여기서 해방되는 그 시기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은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나와요.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권한 받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제자들이 열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위임받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매우 암시적인 단어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 너 증인 되어야 돼. 3년 동안 가르쳤고 먹이고 얼르고 달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너 이제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아요. 지금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언제죠? 성령이 임할 때,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민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무도 주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라라고 강요하거나 프레셔를 주지 않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야. 단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이에요. 권능. 헬라 단어로 권능은요, 듀나미스예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거 있죠.
다이나믹하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다 여기서 온 단어예요. 뭔가 폭발적인 단어를 뜻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이라는 정말 다이나믹한 아주 큰 폭발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신앙의 깊이는 우리의 삶을 매우 확장시키는 넓이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요. 어떤 넓이예요? 성령이 임하면 밖으로 나가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요.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본데요. 뒤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추운 감옥이었습니까? 그 옛날 감옥에. 그런데 갇혀서 다 끝났다, 죽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의 칙칙한 감옥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일을 겪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를 통해서 그것을 감시하는 간수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죄수가 간수를 전도하는 복음의 확장이 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되냐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콜로세움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사자밥이 되기를 구경하도록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던져놓으면요,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라고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그걸 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때 막 잡히면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열광하는 로마 사람들의 그 잔인성이 콜로세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라고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라고 콜로세움에 풀어놓으면 크리스찬들은요, 뛰지 않는 것이에요. 다들 뭉쳐서 거기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죽음을 덤덤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역사에 보면 그 순간 어린아이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막 웁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눈을 손으로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만 지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야. 이런 평안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증인이 누구인지, 증인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그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만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증인된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요.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바를 전하겠노라 라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확장성이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환경 1세기, 가장 많은 핍박이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넓이가 여기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권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알량한 생각과 고집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해요, 우리는.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확장성, 복음의 지경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넓혀지는 일들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으로 오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 엄청난 사랑을 뿜어내고 자기 한 사람의 역량을 넘어서는 용서를 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 임한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수고스럽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젊은 뛰어난 목회자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으로 개척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나가서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 가운데 임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요.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다 편하고 좋은 것만 찾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이기적이에요, 다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요. 뭐 꿈도 이상해요. 일은 조그마하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한대, 요즘. 말도 안 되는. 책임과 희생은 회피하면서 많은 걸 누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깊이가 없으니 넓혀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죠. 땅을 다 분배하는데 85세 된 노인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헤브론이라는 저 험한 산, 누구도 원치 않는 저 척박한 산,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좋은 땅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아무도 그 땅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은 그 땅, 85세 노인 갈렙이 나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험한 곳도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영적 깊이가 삶의 넓이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달라는 산이 어떤 것입니까? 남들이 다 원하는 그럴듯한 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산, 아무도 원치 않는 땅, 그 현장,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넓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에게 땅 다 남겨주고 마지막 선택합니다. 딥나세라라는 가장 변두리 땅, 쓸모없는 땅, 그곳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곳이 영적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깊이는요, 넓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냐, 삶의 넓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그 사람이 수용하고 사는지, 얼마나 어렵고 험한 일들까지 확장시키면서 넓혀 나가는지를 그 사람의 깊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더라도 넓이를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넓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옹졸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좁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마음이 한 평에서 두 평 정도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더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의탁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넓이가 좀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 한마디에 내가 묶여있고 그 오래된 낡은 가치관에 얽매여서 어떠한 섬김도 나눔도 사랑도 넓혀가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막 밖으로 뛰어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뿌리가 없는데, 우리 삶에 깊은 뿌리 깊은 영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이리저리 다른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찬양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 심령을 하나님 성령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멀리 확장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를 실천해내는 영적 깊이와 넓이를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억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올라가신 분이 계셔야지 우리가 오실 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로 지금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뚫어지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신비하기도 하고 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었다라는 믿음도 더 크게 생기기도 했겠죠. 그러나 또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을 잃는 것 같은 그런 헛헛한 마음을 겪었는데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느니 얼마나 외로운 마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뚫어져라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무슨 말인 것 같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만 하늘만 쳐다봐라. 땅에 속한 네 몫의 삶을 이제 가서 살아내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던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삶의 몫으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실천해내면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잠들기 전에 찬양으로 기도할 때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출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두 가지 뭐였죠? 성령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영적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의 넓이를 확장시키는 것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이 땅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일을 구분하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건강한 긴장과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깊이와 이 땅에서 요구되는 일의 넓이 사이에서 긴장과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이 긴장과 균형이 커다란 우리 삶의 영적 공명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울림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요. 성숙한 삶은요, 은혜와 일의 균형입니다. 성숙한 삶은 하늘과 땅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은요, 성령 충만과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요. 그럼 오늘 제목대로 하면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깊이와 삶의 넓이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요.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넓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깊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넓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일은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넓게 확장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깊이와 넓이의 균형을 갖추라.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깊이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폐쇄적으로 교회 담을 쌓아서 문턱을 올려서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고 오히려 우리가 그 문 밖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뿜어내는 그 넓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하늘과 연결되는 신앙의 깊이, 그리고 땅으로 확장되는 넓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혀져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 토요일 날 기도해요. 하나님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날마다 낭망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비단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렉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서 그렇게 확장된 넓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